나이 들면은 안 보이고 그래. 건강해야 돼요. 신실한 척하고 선생님 왜 왔어요? 우리 반에?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향유하세요? 만복이. 네. 그 베두인족과 아랍 사람들이 네. 그 집에 온 모르는 손님도 극진하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거든요. 네. 전통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길손을 대접을 했는데 하늘의 천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유리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다. 네, 그래갖고는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칭찬과 감사. 네.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시기 바라요. 네. 오늘 수업 신명기 14강 어찌 하오리까. 자, 오늘 어찌 하오리까.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네, 가장 경계해야 되는 나쁜 일.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심각하죠, 그죠? 네. 뭐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 선지자나 꿈꾸는 자 죽여버리고 만약에 형제, 자매, 가족까지도 그 사람을 따르자라고 얘기할 때는 가차없이 먼저 돌을 쳐서 죽여.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거의 엄청나게 심각한 맞아. 문제예요.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냥 거짓 선지자나 거짓 꿈꾸는 자가 아니라 네.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요? 그런데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네.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꿈꾸는 자, 능력자가 아니면은 그 말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네. 죽여버리라. 네. 죽여버리라. 얼마나 심각한 거. 근데 왜 죽이라고 하였을까? 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요 작가인 C.S. 루이스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에게 그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언어학자 톨킨이에요. 네. 톨킨이 엄청난 분이에요. 네. 루이스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는 깊고 넓은 톨킨을 진심으로 존경하였어요. 예. 어느 날 이제 둘이 산책하면서 얘기하다가 얘기가 자연히 늘 그랬듯이 예수님과 기독교로 주제가 돌아가자 루이스는 이번에도 열심히 여러 논리와 증거들을 거론하면서 톨킨의 이야기를 논박을 해요. 그러자 톨킨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로 응수하는데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네의 상상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세요. 네. 오늘날 기독교의 좌절과 침체, 이런 부패는 뭐냐 그러면 상상력 부족이 일조한다는 거예요. 네. 자, 사람이든 교인이든 아니면은 하여간 뭐든지 다 단답형의 답만 요구해요. 맞아. 단답형의 맞아. 답. 예. 그런데 이제 그 상상력 부족은 기독교 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것이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네. 그거를 딱 목격을 했어요. 그런 순간 어떤 일이 벌어나요? 딱 멈춰버려요. 상상력은. 저 사람이구나. 이래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구나. 네. 거기서부터 종교가 감옥이 되어버려. 모든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전부 계율이 있고 갖춰져 있고 그렇게 가둬놔 버리잖아요. 네. 가장 금기사항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예요. 그죠? 안 되죠. 그죠? 태국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애들 만나면 머리 쓰다듬어 주는 일이에요. 종교적인 금기예요. 네, 이런 것들 터무니없는 일로 우리의 생각을 갖다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내 말이 맞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예. 자, 우리들은 이죠 신령한 목사님이야. 능력의 종이야. 그런 사람은 무턱대고 따라가죠. 그죠? 기독교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세계를 연구해 보면은 그때마다 어떨 때는 종말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가계의 저주. 그 생각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내가 갔다 온 천국. 이런 얘기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해버려요. 그죠? 맞아. 그죠?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상상력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죠? 모두 다 거기에 열광하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왜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죠. 나를 믿어, 나를 따라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자 하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니야. 예전부터 소위 기도하는 권사님이라는 분들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거기 가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저 어떻게 될까요? 예, 미아리에 가서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제가 잘 아는 여자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 저만 보면은 땡땡 권사님 만나보러 가자고 그러는 목사님한테요? 네네. 진짜. 그런데 그러면 제가 가서 뭘 물을까요?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포이에마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일까요? 그런 거 물을까요? 어떻게 설득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쟁이가 인성이나 성품이나 그런 걸 물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사연만 듣고 거기에 단답형의 답을 딱 내주죠. 맞아. 그러니까 교회도 상상력이 멈춘 채 그러한 일들이 전부 다 단답형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땡땡 권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유명세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권사님은 절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따라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이런다고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죽여서는 안 돼요. 그 권사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걸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상상력을. 에디슨이 뭐라 그랬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됐다 이러거든요. 그래 우리들은 그 1% 무시해. 그리고 열심히 노력만 해. 죽어도 천재가 안 돼요. 아니요, 여기 바로 1%가 뭐냐 그러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력.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99%의 노력만 있는 거예요. 네. 1%의 영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99%의 노력만으로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감을 받고 그분이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가를 깨달아서 그 99% 자기가 이룩한 것이 모두 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큰 사람은 먼지만도 못한 사람 속으로 안 들어가요. 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네.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거. 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가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 이야기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기복신앙? 복을 피는. 내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네. 그죠? 네. 내 이야기 속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니까 당신 들어와서 이거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변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내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건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죠. 맞아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서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사랑이죠. 그죠? 네. 기복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네. 내 이야기 안에 갇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그런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읽은 그 신명기 13장이 가장 나쁜 얘기예요. 그러겠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물 한 잔 있죠? 드릴까요? 아니 근데 그러면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는 그럼 어떤 의미예요? 하늘나라 상급이 크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뭔가에 큰 상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여기 성경에 있잖아. 그게 예. 자, 상급이 멸류관. 그러니까 계급 말고 상급. 네.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네. 그 멸류관 쓰고 다니고 싶어요? 이형 아니 좀 귀찮긴 하다. 아니 좀 쓰자 간 김에. 귀찮긴 해. 이거 봐요. 우리 인간들은 사랑에 계급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고 못나고 모자랄수록 그 사랑이 커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네. 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급이 크다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네. 하나님을 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상급이 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이렇게 이거 보세요. 자, 그 둘째 아들이 네.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저기 갔어요. 그죠? 네. 다 탕진했어요. 네. 그러고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들로 일컬음을 받기에는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네. 나는 품꾼입니다. 품꾼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해석한 내 이야기예요. 네. 그러자 아버지가 무슨 얘기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느니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자. 이렇게 되죠. 네. 이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내 이야기예요. 어느 걸 받아들이겠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되죠. 그죠? 네, 네, 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둘째 아들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없죠. 네. 보상이 아닌 거예요. 아 맞다. 그때 뭐냐 그러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만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온 거죠. 네. 자, 됐어요. 네. 그리고서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배려와 자기에게 베푸는 것들은 날이 갈수록 큰 감사가 되겠죠. 네. 네. 근데 큰아들이 나타났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동안 수고하였는데 나를 위하여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는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해석한 내 이야기죠.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네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첫째 아들의 이야기죠. 네. 자, 첫째 아들은 천국에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네. 근데 천국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그러면은 상급이 크다는 게 뭘까요? 둘째 아들이죠.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수록 기쁨은 더욱 넘치겠죠. 그렇죠. 큰 아들은 뭐예요? 날이 갈수록 원망과 불평이 쌓이겠죠. 네. 누리지도 못하고. 그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급이 크다는 게.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뭐냐면 더 좋은 집, 네.
더 높은 자리. 네. 그것은 뭐냐면 상상력 부족인 거예요. 이 땅에서 기준. 일어나는 일들이 천국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맞아. 상상력의 수도비라고 하는 거 이제 알겠어요? 네네네. 확 와닿네요, 진짜. 알겠어요? 네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결과를 내요. 네.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하자 급히 도망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대제사장 사독이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따라와요, 다윗을. 네. 근데 다윗은 돌려보내요. 법궤는 뭐냐 그러면 옥새보다도 더 소중한 정통 권위를 인정하는 게 법궤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따라와요. 돕겠다고. 다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와 함께 떠돌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야 돼. 돌려보내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시므이가 돌멩이 던지면서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러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다. 예. 나의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시므이랴. 예. 저 베냐민 사람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지하셨으면은 언젠가는 나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삶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베풀며 예. 무명한 것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휘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예,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유혹해서 그쪽을 가야 된다라고 할 때도 그를 죽여버리라고 한 얘기. 예.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만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한 일들 땡땡 권사님을 만나볼까? 이 어려운 때 예. 아니 그런 얘기는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맞아요. 없이. 뭐 맞아. 카나다에서 온 어떤 선교사가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름처럼 또 몰려와요. 네.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뭐 이렇게 바치고 네. 그러면 또 헌금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써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거들라 또는 또 저기 신문마다 뭐냐 그러면은 오늘의 일진 뭐 이런 거에서 해마다 오늘의 운세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정말로 잘못돼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죽여버려야 돼. 네. 네.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아셨죠? 네. 그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오히려 악용을 해서 성경 말씀을 악용해서 교인들을 갖다가 사로잡거나 또는 더 많은 헌금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끝도 없이 행해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천번제. 일천번. 1000일 동안 매일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내게 하고서 치성을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는 불교의 천일기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11조에 대한 서원. 연초마다 하죠. 연초마다. 작정원금. 작정원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뭐냐 그러면 베델 사건을 꼭 얘기하죠. 예. 야곱이 약속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벌면은 10만 원을 11조 하겠어요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당신이 100만 원 11조를 약조하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서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예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게 왜냐 이런 얘기들은 저한테 대한 문의들이 많이 와서 그래요. 네. 그래갖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100만 원씩 서원하기로 했으니까 100만 원을 내야 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빚까지 져요. 와. 아니 그런 일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는 거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죽여버리라고 그러죠. 네, 죽여버리. 죽이지 못하겠으면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리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성향의 존재로 현현하시든지 그 중심은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너희 그 다음 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출애굽의 그 사건을 갖다가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냐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얘기였어요. 모든 사람의 늘 그렇게 생각하던 그 일들을 갖다가 깨뜨려 버리는 사건이에요. 좋은 책은 도끼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좋은 책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강화시키는 책이 좋은 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뜨려 버리는 게 좋은 생각이에요. 찍어버려. 네. 찍어버려.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 네.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노예로 살았어요. 네. 이 노예로 270년간을 노예로 살았는데 인류 역사상 270년간 노예로 산 민족이 없어요. 자기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그렇죠. 이미 사라져 버리죠. 맞아요. 네. 무슨 뜻인지 네. 알겠죠?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이집트가 너무너무 막강한 세력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이 9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집트 세계 최강의 이집트가 생각하는 네. 네. 신들이었어요. 아.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일강도 핏빛으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존재하는 어떤 존재보다도 막강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취하게 하고 그것을 칠한 사람들은 살고 네? 네. 그 칠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장자를 죽여버렸어요. 네. 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2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면 순종을 했으면 최고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모든 믿었던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때 떠나기 직전에 초태생은 사람이나 동물 막론하고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바치라 그런다고요. 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살려줄 때는 언제고 그죠? 그렇죠. 살려놓고서는 다 지 거라 그러니 이거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건 인간의 생각들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릴 때 네.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 자, 누가 더 세냐의 싸움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사고체계는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라 할 때 네. 센 놈이니까 또 다 뺏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그 생각에 gat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당시에 모든 장남은 있잖아요. 그 집안을 대표해요. 그 장남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온 집안이 하나님의 것이 되죠. 네. 이제는 그 전에는 이집트 파라오처럼 쫄개가 되고 그것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더 높은 왕이 돼서 더 충성해야 되는 쫄개가 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네. 그리고서는 이제 광야로 나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해야 되는데 그 험난한 과정을 대장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뭘로? 아버지로서 보호하고 지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야? 니네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냥 몽땅 다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은 뭐냐 그러면 누가 더 세냐를 따져요. 그죠? 네. 누가 더 세냐. 그래서 그 신을 의지하면은 여윤정이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소속한 거를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오로지 그 싸움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종교의 형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네 성품, 그죠? 네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묻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얘기 듣고 거기에 대한 단답형으로 딱 던져주면 복채나 내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정말로 매번 향불을 갖다가 피우면 복 받을까요? 근데 다 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성, 상상력, 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런데 묶여서 낭비되고 탕진하는 것을 스톱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쪽집게 도사야라는 생각,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종이야라는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내 이익과 관련돼 있고 그것도 100년도 안 되는 현세에서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한 것들만 있죠, 그죠?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같이 내 몸에 연관된
그 요망사항들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섬겨도 기복신앙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인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재산 이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하는 거 음란한 거죠. 네. 맞아요. 사람도 그것을 나쁘게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저분이 가장 강력한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섬긴다면은 그러니까 나한테 더 가장 큰 복을 주시겠지라고 섬긴다라면은 정말 나쁜 것이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던 신, 뭐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는 얘기야. 네. 내가 알지 못하던 신을 갖다가 섬기는 거야, 너희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봉투에 사절이에요. 근데 복 받겠다고 다른 교회에서 하듯이 저를 갖다가 지국정성으로 섬긴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던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각자가 만드는 신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곁에 아세라상을 올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을 갖다가 다 섬기면서 이왕이면 다홍심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해서 기복신앙이 나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규정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아. 네. 그것처럼 웃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자기가 규정해서는 상대방이 규정하면 기분 나쁜데 그렇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똑똑한 줄 알지? 천만의 말씀. 네가 이쁜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규정을 해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갖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뭐냐 그러면 교회 앞에 이렇게 하는 교회 마당만 밟아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이렇게 네. 마당만 밟는 게 뭐예요? 눈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뜻을 갖다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아도 복입니다라고 써놨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저기 주일 성수주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졸더라도 교회 안에서 졸아라 그러거든요. 교회 가서 졸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마당만 밟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숫자를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나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죠. 그죠? 예. 사랑은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즐겁게 헌신하게 해요. 예. 사랑은 그 사랑하는 존재와 하나가 되게 해요. 그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서 네.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근데 오랜만에 하나님, 어땠어요? 너무 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였네. 그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순간적으로 내 상황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잖아.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나 이렇게 사실 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 찾고 맞아.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평소에도 감사하고 이제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얘기를 막 전달하게끔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좀 찔렸던 시간이에요. 지금 저희가 빨리 가야 될 시간이에요. 네네.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빨리 들어갑시다. 갑시다.